들어줍니다. 오늘은 형통을 위해 드리는 인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라고 할 때 우리 만사 형통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모든 게 잘 된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과업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거 딱 한 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에 접근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족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통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이제 밤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큰 행복한 어떤 이 감정이 되어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볼 때 문제는 요셉을 통해서 볼 때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고난 중에 형통했다고 계속 나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했네. 야 대박이네. 이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형통이 주어지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요셉이 팔렸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었대요. 여러분 형통했는데 요셉이 깜빵에 있든 어디든 형통했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형통했는데 요셉이 팔렸도다 착고에 채였도다. 누가 했다고요?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요셉 그 한 사람을 앞서 어딘가 보낸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죠. 물론 16절에 말하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의 때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를 기근 가운데서 건져내거든요. 이거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뜻을 위해 가지고 보내긴 보냈지만 그게 요셉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형태였다는 거죠. 고난의 형태. 종으로 팔리는 방식이었고 깜빵에 갇히는 방식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건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냐 하면 고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형식으로 옷 입혀져 있는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결국 형통을 했는데 그 형통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형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요. 봐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답답한 줄 모르니까 그냥 살겠죠. 풍요로우면 방만해져요. 애굽에 7년 동안 여러분 풍년이 들었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풍년이 왔을 때에 한 해씩 비축하면 7년을 먹여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이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한 풍년이에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풍년이 7년 정도 지속되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 잘 돼서 와 겁나요? 겁나 잘 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7년 정도 지속되어지면 그 다음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얄팍하죠. 그래서 7년 이후에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시작되지는 그 첫 해에 온 세계가 못 견뎌가지고 요셉 앞으로 왔어요. 터지자마자. 근데 그게 7년이야. 다 털어먹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손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가진 자에게 서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물론 뭐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고난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했는데 이 7년 풍년 동안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리라 여기면서 그 어떤 것도 예측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7년 흉년을 준비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을 준비할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엄청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고난 속에서 나와요. 밑바닥을 들어가 본 사람은 여러분 못했던 것들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어때요? 두 번째 첩이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둘째 첩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없어서 첩을 들였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애 잘 낳는 거예요. 애 잘 낳고 어떡합니까? 이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놔요. 성경이 격동케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름도 분인나요. 불이 나게 발음도 비슷하죠. 불이 나게 만드는 이 여자가. 여러분 그 속에서 한나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꿈꾸는 것이 아이를 주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 시대에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분인나의 그 격동케함 속에서 여호와께 구하여서 아이를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을 얻게 되어서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만약에 그냥 평소대로 잘 돼서 애 낳고 잘 살았어. 그러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렸겠어? 안 드리는 거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들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강하게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할 것을 하게 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한금 누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요? 고통을 징하게 당한 사람이 감사한금 제일 잡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자, 여하튼 고난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담대함.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냥 축복 속에서만 자랐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이야기했죠. 요셉이 엄마가 죽었을 때 5살 미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낳았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가 어떡합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얘가 고난당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강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뛰어넘은 사람은 두려움에 강해져요.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지 괜찮아. 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윗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나에게 담대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바닥 속에서 커지는 거죠. 서커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서커스에 제일 무서운 게 공중 그네에 타는 게 제일 무섭대요. 보니까 제일 재밌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 타는 묘기를 하는 사람 제일 첫 주 동안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물 쳐놓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 일주일 이상 한대요. 떨어지는 것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보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거기에 그물 있는 줄 알게 되고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걸 알게 되고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담대함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길러낼 때도 어떻게 길러내야 돼요? 잘 길러낸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 잘 길러내고 곱게 길러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곱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길러내야 돼요. 떨어봐지는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 내 새끼 다치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막 기르면 안 된다. 그게 막 기르는 거야. 정말 지혜롭게 길러야 돼요. 여러분 강하게 길러야, 담대하게 길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담대함.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이를 길러야 돼요. 오냐 너무 길러놓으면 여러분 지가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아. 그렇게 길러낼 수 없어요. 어디 던져놔도 애들이 어릴 적부터 눈치 볼 줄도 알고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게 뭔 줄도 알고 그런 거 배워야 돼요. 포기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적당히 좌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 주신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다 경험해야 돼요. 아이도 고난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아이도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은 뭐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프고 난들이 기가 볶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아프고 난 후에 애가 생각이 달라져요. 애들도. 아이들도 여러분 어릴 때 질병을 하고 나면 깨달음이 있어져요. 아이들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절망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못 경험했으면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터득할 수 있도록 같이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을 여러분 이 자발적 고난으로 자발적 통증으로 만들어내고 접근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안락하면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야 돼. 아이들 새끼로 보면은 우리 셋 자녀들 맨날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 저렇게 싸울 수 아니야. 싸워야 돼. 계속 싸워요. 3명이 있으면 하나는 이놈 두 놈들 싸우고 하나는 이놈들 싸우고 하나는 이놈들 싸우고 편은 이래 먹고 이래 먹고 이래 먹고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지금 다시 나라 그러면 뭐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말은 못하겠고 내가 여러분 셋을 못 낳거든 어떡합니까? 적어도 셋하고 붙어가지고 잘 지낸 아이로 만들어놔야 돼요. 여튼간에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데 그 담대함을 길러내야 돼요. 그런 어떤 고난의 옷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 번씩 입혀줘야 돼요.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근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은 정말 고귀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해요.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고난을 당해보면 뭔가 잃어보면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보니까 젊음이 좋죠, 권사님. 어제 막 이렇게 펄펄펄 뛰잖아요, 그렇죠? 막 뛰는데도 뭐 지칠 줄 모르고 막 뛰는데요. 아유, 젊어서 그렇지, 이런 거예요. 나이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 온몸에 뼈가 그냥 남아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막 뛰어내렸잖아. 여기서 막 뛰어내리잖아. 관절 다 상해요. 이게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면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가치가 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 하나는 안 좋게 만들어요. 하나는 아프게 하거나 뭐 어려움 당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인생 속에. 그 속에서 정말 고귀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은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안주하지 않게 해요. 고난당해도 어떻게 안주할 수 있니?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가만히 자빠져 누워질 수 있죠? 안주할 수 없어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안주할 수 없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낳았을 때 둥지에서 밀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날아가는데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안 와요. 와는데 떨어지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야 그거. 그냥 막 나르는 통닭이에요. 통닭 그냥 툭 떨어져. 그러다가 이러다가 막 뒤집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엄마가 날개를 없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엄마는 이 독수리를 날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이 둥지가 저희 집이 아니야. 둥지가. 계속 엄마 날개 업혀가지고 둥지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독수리가 엄마의 날개를 타보는 그 재미를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여러분 날갯짓 하다가 날갯짓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업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나는 엄마 품이 좋아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 가게 해야 돼요. 안주하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솔개인지 뭔지 옛날 한때 영상 떴던 거 유행했던 거 알죠? 그죠? 오래 사는 솔개인가 뭐는 솔개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리를 뽑아버린다고. 부리를 뽑아버리는데 바위에 쳐가지고 그러면 새 부리가 난대요. 그 독수리는 오래 산대요. 독수리인지 솔개인지.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시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여러분 새로운 자리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잘 벗었죠. 형들이 벗겨버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옷을 입죠. 어떤 옷을 입어요? 노예 옷을 입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죠. 노예에 있었지만 가정 총무의 옷을 또 어떻게 하면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유혹할 때 옷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깜빵에 가서 죄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입습니다. 옷을 벗고 입고를 잘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하고 사명을 붙들게 만들고 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게 해요. 고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해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넓혀지는 영역이 있다면 뭡니까? 인간에 대한 폭이 넓으십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렇구나. 죽다 살아나는데 뭐 답답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봐요. 죽어진 경험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살이 속에서 돈 벌다가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번쯤 죽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죽었던 사람은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예민하게 반응을 덜합니다. 마음이 죽든 뭐가 죽든 죽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죠.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떼거지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거의 죽어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적어도 어떤 폭이 넓어집니까? 혈육도 나를 팔아먹을 수 있구나. 비정하죠. 근데 그거 경험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미움의 감정, 아픔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요. 그러고 나니 노예로 팔렸어요. 형제들한테 팔렸는데 뭐 노예의 생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팔려먹었는데 더 이상 여러분 죽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미 아버지는 자기 죽었던 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고난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거의 죽었다가 이제 굴사일생 된 거죠. 상인에게 팔렸으니까. 그 정도 경험했는데 그 정도 죽었으면 어지간히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죽이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때 잘 죽으시기를 바라요. 확 죽어버리세요. 확 죽으라고. 그거 버팅기지 말고 확 죽어버리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남편 때문에 맨날 첫날 생속 다 상하고 죽어버려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거 죽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포기인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포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노예 생활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깜빵에 가서도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사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깜빵 속에서도 막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총리를 세우고 총리가 되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죽어야 되거든요. 거룩해져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가족 식구들 얼마나 괴롭혔는데,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저도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런 괴로움 당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사면서 그 속에서 사람이 돼서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과 더불어 가는 부분들을 배우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사람 붙여요? 그거 해야 사람 붙여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어떤 영역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고 죽을 줄 알면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통합된 인간론이에요. 이게 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통합되어져야 되는 그랬잖아요. 꿈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론에 있어서 사람들과 통합될 수 있어야 돼요. 이 통합 능력이 떨어지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가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꿈에 대한 값이 매겨질 때 그랬잖아요. 큰 꿈의 사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값어치가, 꿈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에 걸맞는 여러분 대가집을 하게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 대한 대가집을 혹독하게 하게 해요. 그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큰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걸 피해가면서 여러분 리더 될 수 없는 거예요. 머리 잘 써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간론이 통합되어져야 돼요. 고난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난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고난이 제일 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고난의 통합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유익한 것들, 보편적으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점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단련.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단련했다고 막 보면 안 돼요.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요인들이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한다라는 거야. 뭐가 단련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도
버틸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가도 잘 살 수 있도록 단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분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생살이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단련. 그런 단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단련이 그냥 강하게 만드는 단련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를 보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빼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단련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뭔 줄 알아요? 거룩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의 좋은 성질머리, 나쁜 성질머리들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좋은 성질머리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단련되어지면 내가 건강해져요. 형통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품이 형통할 만한 성품으로 바뀐다고요. 성질 더러우면 형통 못해요. 이것이 단련되어져야 돼요. 어떤 누구하고 더불어 살아도 살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싫어요? 태호 집사님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네. 어떤 누구하고 던져놔도 뒹굴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고 단련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머리들이 거룩한 성질머리를 입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누구, 어떤 대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리더가 되고 시대를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안 버리고는 절대로 인생의 길을 안 열어주고 형통의 길을 안 열어줘요. 이 부분들을 피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100%이 부분을 가게 합니다. 100%.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DDC 안에 여러분 탁월한 리더들이 많이 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접근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건 침노의 영역이에요. 침노하고 기도하고 다가설 영역입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좀 경험을 하고 곳곳에서 그래서 이 승전보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승전보가. 여러분 징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징하게. 자, 여튼 이런 단련하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응답되어지고 요셉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련이 여러분 있었다는 얘기는 요셉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들을 버텼다는 거예요. 말씀이 고난을 단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이 다 알았겠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그것이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아니겠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꿈과 계획이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응할 때까지 가본 거예요. 그때까지 단련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석방했다고,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고난의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 그게 깜빡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극복되었는데 왕이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여러분 구출하고 건져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셉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요셉은 여러분 꿈꾸는 요셉 아이들 한번 꿈이나 꿉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에 대한 정직함이란 여러분 고난 속에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정면승부하는 여러분 그것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꿈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여러분 피해가지 말라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답지 않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주님의 뜻 앞에 진실되게 피해가지 말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이 태도가 사람을 품게 하고, 이 태도가 리더되게 만들고, 이 태도가 시대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그냥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듯이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단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이 했던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말씀이 응하기를 기도했겠죠. 당연하죠.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 표현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거나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나타나셔가지고 음성도 들려주고 여러분 꿈도 줬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요셉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어요. 이게 요셉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말씀을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주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면 이거다 저거다 해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다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스스로 잘 찾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응할 때까지 기도하고 버텼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 기도 요소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난의 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이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무조건 초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는 조금만 편하면은 나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고난을 통해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고난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잘 못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잘 못 극복한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인데 맨날 비판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분 정말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비판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맨날 비판해. 하나없이 열까지 교회 일에 대해서 동상교회 있을 때 하나없이 열까지 다 비판해. 어떤 강사가 오면 누구나 저런 쓰레기를 불러왔냐 그러고, 쥐가 하나님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 비판적인,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 저하고는 가까이 하셔도 돼요.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판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걸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맨날 어떻고 저떻고. 교회에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꼭 유다 같아. 왜 유다 같은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보면 뭐, 우리 간식도 맛있게 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수양에 와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서 임하는 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많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같이 가려면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거지같이도 살아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다 능해야 되는데 계속 그 모드로 가는 거야. 교회에서 밥 먹는데, 10,000원짜리를 어떻게 먹냐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의 먹는 즐거움 다 빼앗고, 교회에 뭐 돌아가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는 좀,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이래야지 은혜가 된다고.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성경이 어디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청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안 믿어도 청빈한 사람 셌어요. 맨날 청빈, 가난 떨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네 인생이 기쁘죠? 사람은요, 그렇게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막 그냥 고난스럽게, 억지로 고난스럽게 없어 보이게 막, 그렇게 가야지 행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은 막 이상하게 가요. 다음번에 이제 수련회 할 때는 금식 수련회 이런 거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합법적이잖아. 한번 굶겨줘? 봐요. 꿈이 나오니까 꿈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과 패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보게 만들어주고 막. 2박 3일에서는 이 짓을 안 했지. 1박 2일이니까 밤늦게까지 그랬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청빈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뭐 부정하게 살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하여튼 그렇다니.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물러가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물러가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무조건 빈해 보이고 무조건 아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 생각 안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회개가 제일 힘들어. 우리 회개가 예산이 얼마냐고. 예산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 해보고 예산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해보면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무 가로막혀 있으면 가봐야 될 곳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틀 동안 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환경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고 배운 대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어떤 누구를 향하여서 여러분 꿈을 심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또 던져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가을에 셀 행복 파티 하면 여러분 어젯밤에 했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것이 배우고 배운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그렇고요.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고난이 물러가지 않는 고난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 물러가지 않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 고난을 경험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계셔야 돼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고난은 무조건 인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버티는 걸 통해 가지고 극복되어집니다. 버티지 않고 고난은 극복되지 않아요. 무조건 버텨야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버티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을 겨울에 학교 보낼 때도 여러분 반바지 입고 막 보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곰돌이로 만들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시베리아에 살던 여자아이들이 중국인가 와갔는데 영하 한 10도 되는 동안 영하 10도 막 이러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얼마 전에. 막 영하 10도씩 막 되고 이러는데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서 오늘 날씨 너무 괜찮다고.
그런 게 상대적이죠. 뭐 그런 겁니다. 고난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항력.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개천 능력들도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힘이 나옵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해지셔야 됩니다.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 달라고 여러분 그때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내공이 강해집니다. 강한 저항 능력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고난의 내공이 나의 내공으로 들어와. 이걸 잘 몰라 사람은. 이걸 잘 몰라. 지가 편하면 다 편한 줄 알지. 아니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여러분 기도를 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고난의 시간 속에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그 고난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주면 그들의 저항 능력이 나의 저항 능력이 되어줍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강해져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모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함께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누리고, 다 같이 강해지고. 박동종 목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죽을 판 났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뒤로 불안해 자빠져가지고 밥 먹고 그냥 자빠져 그냥 뒹굴고 있을래요? 설마 안 그러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가 다 죽고 가는데 박 목사님 발 뻗고 누워가지고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뭐 저거다 죽겠지 뭐. 여러분 그러겠어요? 고난을 같이 뛰어넘어야지.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뛰어넘을 만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지.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나의 일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못 보는 문제가 생겨요. 고난 중에 여러분 눈이 열리게 하셔서 세상을 좋게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강점이 뭡니까?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여겼다고요. 좋은 거, 선한 거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굿이 여러분 안에 보면은 뭐예요? 굿, God 거기에 O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하나님 오케이 된 게 굿이라고. 그게 선한 거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팔자 편하게 잘 되어지는 것이 오케이인 줄 알고 여기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케이인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좋은 거. 끝까지 좋은 거 보려고. 여러분 그랬을 때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해요. 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겨요. 이깁니다. 여러분 실망하면서 힘낼 방법이 없고요. 좌절하면서 부지런할 방법도 없고 행복해질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볼 때 나타나는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의 강점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줄로 여기고 좋게 여기면서 거기서 열심으로 살게 되겠죠. 성실하게. 짱돌 부리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안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대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주변 환경의 옷들, 거기서 좋지 않는 게 뭡니까? 선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게 뭡니까? 죄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겁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요셉 정신이 뭔 줄 알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라 여기는 여러분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만들어 볼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환경을 최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깜빵 안 들어갑니다. 노예로 안 들어갑니다. 난장판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최선, 하나님 눈으로 볼 때의 좋은 거, 그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일만 하고, 심지어는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이 땅에서 보려고 하지 말라. 지금 내 눈에서 다 보려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메시아에 올 것까지 바라봤어요. 자기 태중에 이삭이 이제 하나 낳았지만 천하 만민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어요. 바라보고 믿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지만 다 결과까지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눈 떴을 때 못 보면 저 천국 가면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걸 여기서 종결 짓지 말라고요. 고난을 여기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여기서 종결 지려고 하는 그 즉시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인생사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네 십자가나 잘 지세요. 각자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남의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요셉에게 그게 없었어. 네가 어땠니 저땠니 없었어. 내가 같으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그 여자 총리가 됐을 때 대반 불러다가 뭐가 지셨을 것 같아? 안 하죠. 형제들 미리 만나면 되잖아. 애굽의 총리인데 사람 보내가 소환시키면 되지. 잡아와. 기다리죠. 흉년이 다 지나고 풍년이 다 지나고 흉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스스로 나타나죠. 안 하죠. 자연스럽죠. 개의치 않죠. 개의치 않도다. 개의치 않도다.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속에서 성실하십시오. 개의치 말고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속에서 힘껏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꿈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거 이런 스타일로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제가 본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인생론은 이겁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는 방법은 이 패턴입니다. 그것 이상의 그 어떤 뾰족한 수가 별로 없어요. 개의치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한 줄로 여기고 그렇게 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